주님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않은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집사님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요.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남편이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남편이 충격받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생겨서 술을 의지하면서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술에 빠져 있으니까 어디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부인이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아들이 눈치를 보고 어린 나이 때부터 엄마한테 과자 사달라 소리도 못하고 학원 보내달라 소리도 못하고 착한 아이로 그저 엄마 말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아이가 정말 잠잠하게 점잖하게 모범적으로 했는데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교회도 다녀서 교회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나 빨리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원 입대해서 군대를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군대에서 잘 생활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군대 응급실에서 아들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놀래가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조모 시간에 저녁에 기절을 하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넘어지면서 총기에 얼굴과 이빨을 다치고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걱정된 게 머리인데 다행히도 머리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아들이 검사를 받고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바짝 말란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말랐나 그랬더니 군대 일을 처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일주일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사실 엄마 나 많이 힘들었어. 군에서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힘들었고 자살 충동까지 생겨서 상담 요청도 여러 번 했었어. 저희 동기 목사가 군목이었을 때 이런 청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한테 밤에 군인이 전화 오면은 거의 다 이런 케이스라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엄마는 여태까지 착한 아들을 잘 버티고 엄마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마음이 뭉그러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뭐가 진짜 필요할까요? 세 가지를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뒤 히트를 좀 꺼주세요. 좀 더운가 본데. 첫째는요.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과의 만남.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건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여기 사람들이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뭘 때문에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만져주심을. 이 만져주심 뭐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같은 데는 안수기도 이런 장면 나와요. 만져주신다는 것이 그냥 쓰다듬는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중동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들에게 자녀들을 축복기도를 받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예수님께로 안수기도, 축복기도 받기를 위해서 데리고 간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안수기도, 축복기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을 때 다 만지셨잖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파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요, 청소년, 청년들이 보니까 우울증이 27%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 10%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인지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42%가 되고요. 스마트폰 중독은 거의 40%가 돼요. 이게 최근 가장 최근 자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손에서 양육을 받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내면적으로 영혼이 공허하고 아픈데 이거는 부모의 손으로 잘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런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려고 힘썼어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아픈 아이의 병이 낫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주님이 저를 만져주셨을 때에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안수비 돼주고 병을 고치고 아이들에게 새 힘을 주는 것, 그것을 시작하여 더 깊은 데까지 가야 되는데 주님의 만져주심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더 가까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네 손을, 내 손을 내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것이 진정한 터치입니다. 아무리 응답을 받고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이것도 나중에 다 소실돼요. 궁극적으로는요,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다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뭐와 터치가 되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잡아야 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주님이시로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놓고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2번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자, 우리 16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과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도 하는데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부터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뭡니까? 사실은 누가복음 18장 전체가 오늘 본문과 다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주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22절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건지려고 하셨는데, 자, 그때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 다니고 율법 잘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거는 다른 모든 걸 잘해도 요것 때문에 다 잠식당하는 거다. 그게 뭐냐면 재물이 너의 주인이구나, 이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또 다른 것이 주인으로서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걸 다 버리라는 이유가 있어요. 22절 끝에 보니까 그리고 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안 버리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게 주인 노릇하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즉 여기에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생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으로서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녀도 두 가지로 쫙 나눠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에서 나와요.
자, 우리 세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저는 우리 집 자녀들이 이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집만 되니까 좀 억울해서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가정도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자랑하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뭘 받았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왕국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에 사는 사람은 세리처럼.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세리만 그렇게 모든 직업에서 부정부패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 속에서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날마다 주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산진 자녀들이 이렇게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끼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제목을 봅시다. 시작. 구원의 통로가 되는 부모. 한 번 더 시작. 구원의 통로가 되는 부모. 이게 우리의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자, 15절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제가 힌트는 달아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저는 이 처음에 번역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자, 뭐가 이상합니까? 힌트 넣어놨잖아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누구라고 넣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삼촌들이.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왔다 했으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라고 그랬나? 아니, 이거 누가복음에나 이랬나?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어땠나 쭉 뒤져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은 헬라 원문은 또 뭐라고 돼 있나 보니까 똑같이 사람들이라, 부모라고 안 썼어요. 왜 부모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라 했나?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도를 갖고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3인칭이거든요.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 3자의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인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하고 피로 딱 뭉쳐져 있기 때문에 부모의 관점이요, 제대로 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붙어 있고 애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자기 자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 자녀에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다른 랍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수많은 랍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다, 나의 자녀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중요한 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과부의 기도 장면이 나와요. 3절, 18장 3절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이 과부가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뭘 풀어달라고 됩니까? 원한을 풀어달라고요. 우리가 원수 이 장면만 보면은 뭐 한 맺힌 게 많은가 보다 싶은데 이 과부의 원수가 원한이 여러분 자녀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연결시켜 보면. 그러니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이면 포기했을 건데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내가 기댈 땐 여기밖에 없다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과부로서 무능함을 느낀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재판장이 아무리 악한 재판장이라도 내가 매달려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키울 때 낙심을 많이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를 볼 때마다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자녀에게 가장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정말 애가 탑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찾아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이 과부가 갔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앞에 왜 안 나오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걸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깨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이런 과부의 한 맺힌 기도가 오늘 부모인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남편 전도, 자녀 전도, 가족 구원이요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금방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좀 이상한 마음이 들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또 세 번째 뭐예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자녀에게 필요해요. 오늘 밤에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필요에 무심한 것을 용서하소서. 회개 기도합시다. 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회개 기도하고, 두 번째, 나의 자녀, 또 자녀가 아닌 가족, 남편 그렇게 기도하세요. 만져주십시오. 아픈 부분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만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구원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 부르고 이 기도를 하나씩 제가 제목을 드리면서 같이 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기도대로, 오늘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요 기도대로 쭉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찬양 부를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하게 맞춰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합시다. 내가 자녀의 필요에 무관심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영혼의 상태에 무관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주하게 맞춰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의 진정한 필요를 헤아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참된 필요를 내가 아버지 알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영혼의 깊은 곳에 신음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탄식을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의 자녀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외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잘 있겠거니, 그저 아버지 하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겠거니, 아버지 그렇게 추정하고 생각만 하고 덮어만 두고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번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태의 열매고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의 필요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심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손들의 그들의 심령들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주하게 맞춰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를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가 몸이 아프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그 부분에 만져주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부분을 만져주옵소서. 상하고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죄악이 틈탄 부분을 만져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틈탄 부분을 만져주옵소서. 질병이 틈탄 부분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는 쫓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죄악의 사슬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야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데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깨어나고 죄악에서 깨어나고 세상 문화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레케레베레라 시케베케르메나라 시케베케르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얽힌 문제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얽힌 문제에서 풀어주옵소서. 그것을 만져주옵소서. 그 부분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주님 그 부분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나와서 만져주옵소서. 우리 손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잔소리 대보고 이렇게 대보고 저렇게 대보지만 안 됩니다.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생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영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천국 가면 어찌 하루이까.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처럼 하늘을 두루마고 아버지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끝으로 기도합시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자녀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부모인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자기 어린아기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부모들이 되어서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들을 어린아기들을 주께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인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깨르며 감사.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셨고 부모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주여